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다 마음 위로받고 이 생에 푹 파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온갖 관심은 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들이 무엇이냐? 바로 병자들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에게 눌려서 꼬부라져 그래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성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분명 누가는 11절에 귀신 들려 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과 관련된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 귀신 보고 떠나가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러한 내용 없이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다르죠.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그리고 보통 귀신과 이런 맞닥뜨리게 되면 또 귀신이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뭐라고 얘기할 터인데 그러한 내용도 없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녀가 고침받은 것이고 온전히 회복된 것이죠. 무려 18회 만에 얻게 되는 꼿꼿한 허리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판단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즉 이 안수하는 이 동작들이 무엇과 같으냐? 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야, 일할 날은 엿새 동안이나 있는데 왜 그날 안 오고 왜 오늘 와서 그러는 거냐?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6절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식한다라고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오늘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물먹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짐승이라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 생각할 때는 늘 강과 시내가 근처에 있으니까 몇 걸음 안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을 떠야 되고 그리고 그 물을 갖다 놔야 되고 그 물이 있는 곳으로 이 동물들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물들이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잘 가는 녀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녀석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다가 물 마시러 가야지라고 얘기해도 안 가는 것들이 말귀를 몰아다니는 것이 바로 동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쓰십니다. 그것은 바로 풀어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는 구덩이에 빠진 동물들을 건지는 생명과 관계된 것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인 것을 풀어주는, 묶인 것을 풀어주는 그 이야기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매인 것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소와 나귀가 외양간에서 풀 먹다가 물을 먹으러 이동하는 것은 그 생명이 그 동물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매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여기 있는 물컵에 있는 이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동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먹을 것도 공급해 줘야 되지만 마실 것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 가축들을 위해서 그 물을 먹이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가축보다도 더 귀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회당장의 눈에는 지금 여태까지 그냥 허리가 굽혀진 채 제대로 펴지도 못하는, 그리고 귀신에게 매여 있는 그러한 부적절한 존재인 것처럼 또는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나무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존중받아야 될 존재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탄에게서 매임받아서 풀리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단에게 매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고 죽음에 매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자유를, 생명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부끄러워하다라는 표현이죠. 회당장과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이 회당장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수군수군 거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양심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에 이러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분을 내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잡을까 하고서 그를 계획을 세우고 뒷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여기 있는 회당장과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어떠한 경지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8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근데 왜 뜬금없이 겨자씨가 나왔을까요? 또 20절과 21절에는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겨자씨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폭발적인 눈 깜짝할 새에 성장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8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앞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이 이야기, 귀신에게 매여있던, 사탄에게 매여있던 이 사람이 자유케 된 이야기와 이 폭발적인 성장의 이야기는 연결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겨자씨와 누룩에서 찾아야 될 것이 엄청난 성장, 눈에서 알아채기 전에 확 늘어나는 성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성장 그것이 아니라 성장 그 이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즉 날고 있는 새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었고 머물 수 있는 둥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또 어떠합니까?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그 가루가 쓸모가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뭡니까? 먹을 수 있는 떡이고 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성장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들이 다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력을 더 샘솟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 하나였지만 그 겨자씨 하나 때문에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가루 서말이었지만 그것이 전부 부풀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풀어 오른 떡과 빵을 먹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 생명이 다시금 샘솟게 되는, 죽음에 매여 있고 사탄에 매여 있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그 생명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회복케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서 반대하고 혹은 또 부끄러워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입니다.
힘겨워하는 자들이, 지친 자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그곳, 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공중의 새에서 이제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빵을 먹는 이들 자리에서 이제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또 다른 생명을 움트게 하는 자들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북돋워주는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각자의 겨자나무가 엄청난 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그리고 누룩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나누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묶인 자들의, 매인 자들의 자유케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그리고 죽음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힘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의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곳이기에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회복하였고 생명의 힘을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또 다른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